41편 오늘은 4절부터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이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다시 할게요. 그 이제 9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9절 말씀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대목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이 말씀이 이제 인용되죠. 그러니까 신뢰해서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 그 친구도 대적한다는 거,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모든 성도의 인생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이제 모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벌어진 일은 사실 모든 성도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가까운 친구로부터 이렇게 배반당하는 상황이 됐는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미리 가까운 친구에 배반당하는 그 사건 속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다윗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배반, 가까운 친구로부터, 유다로부터, 베드로로부터 배반당했던 그 배반의 사건 자체를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맛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합류가 되는 거잖아요. 합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인생의 어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또 예수님이 맛봤던 그 어떤 배반의 쓴맛, 떡을 줄 때는 기뻐했다가 떡을 주지 않을 때는 배반하고 하는 그 배신의 어떤 쓴맛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인생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가 걸어갔던 그 모든 인생의 그 여정을 미리 맛보게 되는 그런 케이스로 다윗의 인생이 쫙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짝해서 만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제 다윗의 인생이 전개가 되고 똑같다는 거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모든 성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태도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다가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어떤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나 자신으로서는 무너진 거예요. 나의 모든 가능성은 제로.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인생 자체가 다 실패한 거죠. 내가 세웠던 인생의 모든 계획이 깨지고 무너지고 붕괴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인생이 아직도 한 30% 남아있어. 그럼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구하죠, 그냥. 여전히 내가 주체가 돼 있죠. 내가 주체가 되어 30% 남아있지만, 12척의 배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도와주시면 내가 역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지원 물자를 받아갖고 나는 살 수 있다. 이건 이제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의 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원 물자를 받아서 자기 인생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체는 이제 마귀가 돼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의 어떤 모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더라도 네가 네 인생의 주체인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마귀가 우리 인생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미혹이죠. 죽어도 너의 어떤 그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대표적인 이제 유다잖아요, 유다. 유다 같은 경우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어떤 결론을 본인이 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결을 함으로써 내가 벌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이제
그 마귀와 하나된 인간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두고 흔히 우리가 그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사람 속에 다른 주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은 자결을 함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정리할 그 주체가 살아있잖아요.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주체성은 사실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나는 완전히 이제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내 자원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이미 병들었어요. 병들었고 이 병든 가운데에서 그다음 또 그 2절 말씀 끝에 보면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은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고 본인은 병들었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변은 반박하는 대적하는 무들이 에워싸고 있고 본인은 뭐 감기 몸살 심하게 걸려서 몇 주째 앓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것처럼 지금 내 자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상태에서 은혜를 구한다는 거. 근데 그 은혜를 구할 때 꼭 항상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4절 뒷부분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주께 범죄했다는 고백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께 범죄했다는 그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말은 내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병들고 원수들에 시달리다가 죽어도 사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범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범죄했으니까 주님 내가 죽어도 마땅합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범죄는 했어. 범죄했지만 주님 좀 봐주시오. 좀 봐주시죠. 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여전히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 자기 어떤 그 존재 가치를 바닥에 깔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존재성을 깔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는 이렇게 나의 잘못을 알고 시인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되는 식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인동주의 서시를 내가 이제 약간씩 비꼬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비꼬는 것은 내가 그 인동주 시인의 뭐 그 본심은 내가 알 수 없는데 입새에 있는 바람도 난 괴로워하다 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도 난 괴로워하는데 이렇게 난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참 괴로워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은 정말 감춰진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든 말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범죄하였사오니라는 고백, 그 진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망에 마땅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제가 늘 예를 드는 사람 누구죠? 강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망하고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라고 하거든요. 당연하는데 저분은 왜 죄가 없냐?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저를 왜 죽는 것이냐 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이제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배반당하고 사람에게 속고 뭐라지 돈에 울고 사랑에 속고 그러나 아니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인가 그런 가사처럼 다 우리가 배반당하고 속아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그걸 깔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뒤에 말씀 5절 말씀 보면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당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일이 언제나 없어질까. 원수는 저 언제 죽지? 그리고 언제 그 이름이 지워지지? 하고 이제 악담한다는 건데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수라는 것은 어때요? 앞에 요 시편에서 나와 있는 요 은혜를 구하는 나는 범죄했다는 것을 아는 이 다윗의 고백과 대비해서 봤을 때 원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는 자가 원수예요. 자기 의가 살아있는 자가 원수죠. 이게 왜 원수가 되냐 나중에
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자가 원수냐면 반대로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걸 자기 의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원수가 되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보면 빌립보서 3장에 3장 18절 말씀을 보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게 의가 있고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도 나의 어떤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반성의 힘이 있는데 왜 네가 뭐 십자가에 대신 죽고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전적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인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조정된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죠. 그래서 자기 의를 믿고 자기의 죄됨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자, 똑같이 그래서 시편에도 지금 원수란 말을 쓸 때는 앞에 다윗은 은혜를 구하고 자기 범죄했음을 고백하는데 원수들은 그렇잖아요. 악담한다 할 때 돌아와서 5절 말씀에 원수가 내게 대해 악담한다 하죠. 악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악담은 나는 옳은데 쟤는 틀렸어 이거거든요. 나는 참 쟤는 왜 저렇게 사냐 하고 이제 악담할 때는 자기 의의 근거를 두고 악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올바르고 나는 훌륭한데 쟤는 참 멍청하다, 쟤는 악하다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담하는 거죠. 근데 사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악담할 처지가 사실 우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 보게 돼요. 악담할 처지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원수들은 자기 의의 근거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악담할 자가 넘쳐 흐르고 뭐 나만 억울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윗을 대해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언제 그 이름이 없어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싫어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믿는 건데 자기 이름의 가치와 자기 이름의 의의를 더 이제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면 6절에 네.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8절 보셨구나. 6절을 먼저 볼까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니 이 지금 악을 쌓는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지금 계속 말씀 자체가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할 때 전장에 나가잖아요. 그 전장에 나갔을 때 다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 떨고만 있고 골리앗을 아무도 이제 제거를 못하고 있을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해요? 할례 없는 저 이방인이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한다고 다윗이 막 이제 분노한단 말이죠. 그때 누가 다윗을 말려요? 다윗의 형들이 깝치지 말라 그러면서 다윗을 이제 막 주저앉히죠. 자,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한다라고 그 의분이 일어나는 그 다윗은 남들이 볼 때 말이죠. 남들이 볼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알아.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저 골리앗은 할례 없는 민족을 우리도 안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왜 너만 아는 것을 설치느냐라고 알고는 있으나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들에게 힘이 안 되는 자들한테는 그것이 꼴사나운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시기나 질투의 어떤 소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원수라든지 이 모두는 다 누구냐 하면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 할례 받은 민족이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믿음의 백성이란 말이죠. 다 여호와를 표방하고 여호와 이름을 뭐 믿는다고 다 이야기하고 할례 받은 민족을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 다윗을 지금 비방하고 다윗을 향해서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 악담을 하고 선포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내부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운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권세가 있다고 되게 기뻐했거든요.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권세가 있지? 모든 말씀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싫어했단 말이죠. 왜 싫어했냐 하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다 이제 어떤 누구누구 문화에서 배웠던 그 문화에서 듣고 배웠던 그 학파의 이론들을 계속 듣고 배우고 학습해가지고 학파의 그 이론들을 또 전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도 토라, 율법을 읽고 묵상해서 기록한 수많은 또 그 글들이 있어요. 미시나 그러는데 미시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묵상했던 수많은 기록들을 갖고 또 학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어디 문화에 속하지 않은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모세는 너희에게 가늠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푼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그 자기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지. 이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은 어떠한 랍비도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본인이 그냥 그 말을 막 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 하늘에서 왔다. 이 모든 말들이 백성들이 들었던 얘기는 이건 무슨 뭐 식 말해 무슨 교수의 이야기고 무슨 박사의 이야기고 이것은 누구야 그렇게 그 잘난 사람들의 어떤 그동안의 모든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그거를 가르치는 거였다면 예수님 말씀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막 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가는 말이죠. 그래서 그 소위 잘났다는 그 사람들이 중심에 악을 품는 거죠. 쟤 뭔데? 네가 뭔데 모세보다 큰다는 말이죠. 아니 모세가 말했으면 모세 말한 대로 가르쳐야지. 너는 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난 이렇게 말한다고 모세의 말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게 그들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는데 다윗이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골리앗이 하려면 이방인 거 누가 몰라? 아는데 자기들 내부에서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도 지금 할례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힘이 용맹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없으면 없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또 알고 있다는 자부심은 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이 나가 쓰러뜨렸을 때 사울이 질투하고 사울을 따르는 일이 또 질투하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나요. 네, 그래서 다 미워한다는 것은 다윗이 무슨 실수를 해서가 아니고 그 다윗 속에서 사실은 주님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게 그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굉장한 일이지만 공을 빼앗긴 이 전공을 빼앗긴 사울과 그의 무리들한테는 이게 너무 또 미운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봤다시피 뭐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두각을 드러낼 때 그 잘난 그 나라의 다른 똑똑한 그 신하들이 그 다니엘을 질투해서 결국은 사자굴 사건을 꾸민 거잖아요. 그래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 미움이라는 것은 왜 미움이냐, 왜 미움인 것이냐. 다윗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어떤 주님의 드러남이죠. 어떤 살아계신 그 말씀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편집할 때마다 그 말씀의 어떤 요소가 다윗에게 튀어나올 때마다 그게 이스라엘 내부에서 어떤 미움의 요소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1절에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네,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너희들이 뭘 다른 요인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희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튀어나올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인생을 편집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나게 할 때 그때 돌아오는 것이 욕이고 박해고 그리고 악한 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은 원치도 않게 골리앗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역사에 등장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기득권이죠.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굉장한 미움을 받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사울인데, 사울 왕과 그를 따른 3,000명의 어떤 핵심적인 그 뭐라 전위부대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사울을 에워싸고 있는 3,000명의 그 부대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을 미워하죠.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또 예수를 미워하고. 자, 그래 오늘 핵심은 이것만 핵심은 9절 말씀이에요.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노라. 자,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함께 밥 먹는 거잖아요. 가까운 친구라면 할 때 친구는 사실 우리 자아의 확장이거든요. 아무나 친구가 안 돼요. 내 자아와 결이 같을 때잖아요. 우리 자아의 어떤 색깔과 결이 같을 때 친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친구는 나의 또 다른 자아이기도 하고 우리 자아의 어떤 확대판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나와 분리돼야 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친구거든요. 그것도 여기 말하자면 신뢰해서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신뢰, 떡을 나눠 먹고 가깝다 이런 여러 가지 수식을 붙여갖고 이 친구가 정말 가까운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나의 또 다른 어떤 분신처럼, 자, 이런 친구가 날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고 돌아섰다는 거죠. 자, 요 사건에서 할 말이 너무 많긴 한데 하나까지만 해보면, 일단 다윗의 경우를 보자면 친구의 배반을 통해서 다윗 자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아 자체를 주님이 균열을 일으켜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내가 잘라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있어요. 암논. 다윗의 부인이 많잖아요. 부인이 많았는데 그 배달은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너무너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안아보려고 이제 늘 이렇게 스토커처럼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제 그 나쁜 친구의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서 다말을 은밀하게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서 그 방에서 다말을 강간하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다말을 그렇게 사랑해서 다말을 품고 성폭행을 한 거죠. 강간한 이후에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다말을 사랑하던 마음이 변해서 그 이상으로 다말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사무엘 하에 나온 이야기인데 기왕에 다말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미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해서 그렇게 붙잡고 하다가 드디어 어떻게 강간을 하고 나서는 미워질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암론의 심리도 이제 생각 앞으로 뭐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거는 암론도 미처 몰랐던 새로운 자아예요. 이렇게 내가 저 여자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저 여자가 미워지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거를 그대로 정식해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플러스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어때? 그날 밤에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막 저주까지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때 닭이 3번 울었고, 닭이 울었고, 닭이 울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죠. 심하게 통곡을. 그때 베드로의 자아는 분열된 거예요. 분열. 그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난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난 예수를 배반하지 않아. 그랬던 그 베드로가 어이없게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줄이야 몰랐죠. 미처 몰랐던 새로운 자아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아의 분열인데, 그리고 나서부터 베드로의 문법이 헷갈려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 나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에 어떤 확정, 결론은 누가 갖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주께 넘겨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한 모든 평가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예수님 모른다 할지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자, 친구의 배반과 친구가 떠나갔다 한 그 이야기는 이제 자아의 어떤 균열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인데,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자아가 균열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두고 믿었던 그 모든 믿음도 어때요? 다 이거 허상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기대를 갖고 예수께서 했었던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 그건 다 하나의 허상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노린 건 뭐냐면, 한번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할까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15장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13, 10절,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말씀이 되게 그냥 보면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것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래,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율법으로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의 자아가 한 번도 이게 분열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자아가 한번 균열이 일어나서 쪼개진 사람은 모든 성경을 율법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나름의 어떤 판단이긴 하지만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신뢰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예수를 따르겠다 하셨던 그 고백처럼, 그러다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자아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거친 사람은 성경을 볼 때도 어때요? 내가 이 말씀을 감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그래, 나 주님 사랑해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직 지금 옛 자아에 그것을 머물러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와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여기 말한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 말할 때 이 계명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거. 예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한일서에 보면 다시 이걸 또 해석해줘요. 계명이란 뭐냐?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나오지만, 예를 들면 13절 말씀,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근데 아무도 이 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은 지금 십자가 사건 전에 하신 말씀,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15장은 사건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최후의 만찬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발꿈치를 들죠.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배반함으로써 발꿈치를 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가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는 주님의 떡을 얻어먹고 가까운 친구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주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친구들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다시 우리는 주에 의해서 친구로 부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6절 말씀,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라고 함으로써 내가 너를 택했다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따르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에요. 그런 자아는 분열되어야 되고 깨져야 되고 발꿈치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좋은 걸 항상 뭐 얻어 먹지만 발꿈치를 드는 자라는 사실을 늘 이렇게 확인받는 사건. 그 사건은 말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께 발꿈치를 드냐 말이죠. 자, 그때마다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주께서 우리 안에 맺으신 열매예요. 우리 요소는 하나도 없고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만 남아있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결과로서의 결과물로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 나오지만 예를 들면 19절 말씀만 보실게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택함 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요소가 늘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말씀처럼 말씀을 증거하기 용도로 예수를 증거하기 용도로 우리를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마다 주께서 뜻대로 우리 인생을 편집할 때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이에요. 어떤 딱히 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결국은 그렇게 우리 자아가 분열되면서 우리 내부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런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내부에는 범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범죄밖에 없는 나를 그냥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때 그걸 아는 그 속에 있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아는 깨지고 균열되고 분열되고 우리가 뭐 좀 하려 했었던 고상한 자아는 또 박살나고 우리 세웠던 모든 계획도 또 다 박살나고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세계가 박살나면서 항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마땅한 그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거기 위에 덮쳐오는 주의 은혜로만 내가 지금 존재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늘 하는 말처럼 한 끼의 밥이나 한 잔의 물도 이게 내 어떤 자아의 훌륭함 때문 아니고 존재가 때문 아니고 거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주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로 파악이 될 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은혜의 어떤 산물로만 존재한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그 자체가 주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활동하신 열매로 이 땅에 존재하고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다바리 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깨지고 변열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요소로만 채워지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답지고 뒷부분 좀 온전함을 말하고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주의 택하신 속에 주의 십자가를 이루신 모든 그 은혜 속에 한번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끌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우리의 자아가 늘 주의 사건에 의해서 깨지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됨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결과물인 것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신령한 안목을 우리 안에 늘 새롭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